우리 동네에도 저수지가 있죠. 그 저수지에 물을 가둬뒀잖아요. 이 저수지가 평상시에는 물을 가둬두고 물이 많이 유입되면 그 유입된 만큼 적정량을 이렇게 흘러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수지에 뚝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수지에 뚝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면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물이 쏟아져 나가는 거죠. 저수지는 큰 거고 그릇만 해도 그렇죠. 그릇이 온전할 때는 그 그릇을 통해서 그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릇이 깨져버렸다. 그러면 뭐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곤 하죠. 우리 마음도 그릇과 같고 우리 인생도 그릇과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그릇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그릇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채워둔 것이 언젠가 쏟아질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거죠. 하만을 보세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내와 친구들이 야 이거 잘못됐다. 너 모르드게를 이기기는커녕 네가 지금 당하게 생겼다 하고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만의 삶에 뚝이 터진 저수지처럼 이 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아니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왕이 다시 하만을 부른 거예요. 야, 왕 잔치에 가자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잔치 자리에 갔지만 아마 머리가 아주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아주 복잡한 상태로 잔치 자리에 갔어요. 그 잔치 자리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또 묻습니다. 왕은 지금 엄청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소원이 있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고 뜸을 들이는가 싶어서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말해봐라.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이제 왕이 묻습니다. 그 왕 앞에 드디어 에스더가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다짜고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상한 말로 되어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하면 나하고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살려주십시오. 그 왕이 황당하지 않겠어요? 왕후가 준비해서 자기에게 아랜 소원이 뭐냐면 자기를 왕후인데 살려달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 왕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어요? 왕후를 누가 노비로 파는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그런다?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한단 말인가? 하고 이제 묻는 거죠.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하냐?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시여 여기 있는 하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하수에로가 이제 분노를 한 겁니다. 분노. 기본적으로 왕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왕의 부인 아닙니까? 왕후를 죽이려고 했고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화가 나겠죠. 거기다가 막중한 손해를 입게 된 거죠. 그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팔렸다. 누가 나와 내 민족을 팔아버렸다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만일 내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텐데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노비로 팔린다 해도 왕에게는 손해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 민족이 왕의 나라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우리가 노비로 팔린다 해도 왕에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왕에게는 손해입니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준다고 했었죠.
근데 이게 거짓말인 것이 이제 드러난 게 된 거예요. 자기 재산에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진멸하고 거기에서 약탈해서 왕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은 1차적으로 왕의 재산인 겁니다. 당시로 하면 왕은 나라의 주인이고 백성들은 왕의 소유죠.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왕의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하만이 유다 민족을 어딘가에 팔아버리고 그 대가로 왕에게 주겠다고 한 거죠. 왕에게는 손해입니다 하고 이제 에스더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사람이요, 상대방이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오해했어요. 내 스스로가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과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은 다르죠. 더더군다나 상대가 의도적으로 나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럼 사람은 화가 나지 않겠어요? 지금 왕은 하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만이 나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나를 속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했구나 하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분노하고 하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가 그렇게 총애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지금은 당혹스러운 거죠. 아니, 머리가 좀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가 났지만 이제 왕이 잠시 자리를 비낀 거예요. 확 이제 화가 나서 나간 거죠. 왕의 뜰로 잠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만이 그 왕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왕의 얼굴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 자기에게 벌을 내릴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 에스더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제 저 상태면 왕이 나를 죽일 게 뻔하다. 나 목숨만 살려달라. 목숨만 살려달라. 네가 유다인인지 난 몰랐다. 너라고는 안 했겠죠. 왕후가 유다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랬겠죠. 유다인인 줄 몰랐습니다. 왕후가 유다인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고 이제 목숨을 구걸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걸상에 하만이 엎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걸상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일종의 평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에스더의 발끝 부분에 엎드려서 하소연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순간 왕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하만이 왕후의 걸상 끝에 이제 엎드려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아하수에르가 완전히 화가 나버렸어요. 완전히 화가 나버렸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왕의 그 걸상에 엎드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어를 보면 너무 분노하여서 불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중 내 앞에서 심지어 강간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말을 완전히 잊지를 못한 거예요. 궁중 내 앞에서 심지어 강간까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왕의 호위병들이 즉시로 하만의 얼굴을 탁 쏴가지고 꽂고 나가버린 거예요. 사실 한편으로 보면 하만은 좀 억울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하만은 에스더가 유다인인 줄 정말로 모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몰라요. 에스더를 강간하려는 의도는 추후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터진 뚝처럼 쏟아져 나오는 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터진 뚝처럼 그냥 확 쓸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뚝 안에 뭐가 담겨져 있었는가? 탐욕과 미움과 분노와 거짓과 음모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뚝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뚝이 터져가지고 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쏟아져 나오는 것에는 그 어떤 진실도 그 오물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유다인인 줄 몰랐다. 왕후가 유다인인 줄 몰랐다. 강간할 의도는 일체 없었다 해도 그 쏟아져 나오는 것에 그냥 휩쓸려서 그 모든 것이 다 같이 가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빼박 증거입니다. 하만이 왕을 거스린 빼박 증거입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돼서 왕이 어제 그렇게 높였던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 여지없는 거죠. 바로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라 이제 해버리고. 그러니까 터진 뚝에서 나온 것이 그냥 하만을 확 휩쓸고 가버린 거죠.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인리 법칙이라고요. 1920년대에 미국의 한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이 하인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거든요.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이제 보험회사 관리인가 그걸 분석한 거예요. 분석하다가 발견했는데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입니다. 하나의 큰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와 같은 원인으로 한 29회에 이 누군가가 다치는 일들이 발생했고요. 그것과 비슷한 일로 300건 정도의 위험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300회 정도의 전조 증상이 있고 29회의 작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한 번에 큰 사건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현재 하만은 그 일에 해당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큰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런데 그 한 번에 큰 사건이 터지기 위해서는 329회의 그와 비슷한 일들이 존재하는 거죠. 하만의 인생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터지니까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쌓아놓은 선에서 뚝이 터져도 선이 나오는 거고 내가 쌓아놓은 악에서 뚝이 터지면 악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 거죠. 내 삶에 그러한 것들을 쌓아뒀기 때문에 그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내 인생의 그릇에 선을 만약에 우리가 가득 쌓아뒀다면요, 뚝이 터진다 해도 걱정할 게 없죠. 아니 오히려 뚝이 터지기를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쌓은 선이 확 우리 인생에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뚝이 터지냐 터지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뚝 안에 우리가 무엇을 쌓아두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를요 여러분 부지런히 선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선을 쌓아두어서 그 선이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그 뚝이 터졌을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선을 쌓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